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오늘 3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에 또 다른 표현과 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가 로마의 교회에 있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교인들에게 쓴 글인데요, 제일 처음에 인사하기 위해서 쓴 그 초반 글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중에 특별히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로 나타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가짜로 보여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이 없으신 분이다, 신성만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에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서 나셨고라는 말은 되셨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되셨다라는 말은 존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해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 가현주의자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오신 척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고통을 받으신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가 되기 시작하셔서 아기로 탄생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어.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몸만 가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영혼을 가지시고 인간의 인성과 본성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고통당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실제로 괴로워하시고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돕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셨고 우리를 또한 동정하기 원하셨고 우리와 같은 처지를 이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께만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돕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